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워요. 예. 저는 마음이 약해서 미나가 처음에 시작 못하고 있어서 어머니 나오세요 그러면 모든 어머니들이요 거의 100%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100점 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 주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내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끈기 있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해내는 엄마가 키운 아이가 저렇게 미나가 저걸 해낸 거예요. 아멘. 오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교육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어른들은 가만 계세요. 자,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손 들었나요? 다시 손 내리고. 자, 서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규빈이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네. 아, 박수해 주세요. 규빈이가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상이 있어요. 어린이들 잘 대답하세요. 시편 23편을 외워보면 어떤 풍경이 느껴지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아는 사람? 주원이. 편한 느낌. 와. 기다려요. 또. 지금 아니. 라이리가 먼저 들었어요. 라이리. 아, 라이리가 아니구나. 지이구나. 지. 응? 푸른 풀밭.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걸 들을 때. 어떤 느낌? 푸른 풀밭인데 또 부드러운 느낌. 아, 또 찬우, 소율이도 맞았어요. 찬우? 믿음의 느낌이래요. 예. 이진희 권사님이가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세가족부 그 교재 옆에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상 받을 수 있지. 지금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키운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지금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어요. 위급해요. 너무 두려워요.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가장 악한 상황인데 시편 23편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아까 규빈이가 누가 말했지 처음에? 주원이 편안해요. 정말 100점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편안하다. 물이 흐르고 파란 잔디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거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인도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모습. 평안 맞았어요. 또 두 번째 소율이가 뭐라고 했어요? 부드러움. 대단해요. 여기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부드러움. 예. 많이도 가지고 오네. 세 사람 나오세요. 부드러움. 느껴지잖아요. 부드럽다. 찬우도 나오고. 빨리 나오세요. 주원이랑. 주원이 빨리 나와야지. 주원이 왜 안 나와요? 주원이? 주원이는 상을 양보하려나 봐요, 아무래도. 네. 자, 잘 들으세요. 맞아요. 부드러워요. 그 분위기가 부드럽다. 이렇게 솜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 같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다. 안락한 부드러운 어머니 품 속에 누워있는 것 같고, 또 조언이 말대로 너무너무 평화로운 광경. 그리고 또 찬우는 믿음이 거기에 흐른대요. 맞지요? 우리 유치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쓰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원이는 걱정하지 마. 끝나고 선물 줄게.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린 모두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돈을 많이 쌓아놨다, 재물이 많다, 부동산이 많다, 내 명예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크고 주원이처럼 아주 모범생이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공부 끝내주게 잘한다, 서울대학에 척척 붙었다. 이 조건적인 소유적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소유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가, 얼마나 험한 시험에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졌는가, 얼마나 내가 공궁에 쫓기고 있는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시는요, 다윗이 노년에 썼습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은요, 16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눈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18세에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10년 동안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군대를 3,000명씩 거느리고 엔게디 동굴까지 쫓아오고 10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어디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 나한테 다 고해라,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10년이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과 풍파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도저히 유대 나라에는 숨을 곳이 없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가 누굽니까? 수년 전에 우리하고 전쟁했을 때에 그 골리앗 대장을 죽인 그 나쁜 그 사람, 그 인간 아닙니까? 저것을 왕이 왜 거둡니까? 이 다음에 전쟁이 나가면 저게 우리를 대적하고 적군과 합해서 우리나라를 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끄적거려요. 막 낙서를 여기다 저기다 막 하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고 현재는 남에게 뺏겨도 수치스러운데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서 그렇게 잘 성장시킨 잘생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를 죽이겠다 그러고 나를 쫓아내서 내가 도망가는 참으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청소년부 나와 있는데 공부에 쫓기면 안 돼요. 수학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수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십시다. 그러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다윗은요, 우리 어린이들 또 퀴즈 나갑니다. 다윗의 어려서 직업이 뭘까요? 규빈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안 돼, 내려. 양보. 자, 손 다시 내리고. 찬우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도 상 못 받아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손을 번쩍 들고 지적했을 때 말을 해야지. 찬우 알았지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자, 목자는 뭐예요? 양을 인도해서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고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쉴 만한 곳에 가서 누워서 쉬게 하고 그늘에 가서 쉬게 하고 맹수가 오면은 그들을 쫓아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게 목자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 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사랑, 그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비유해서 이것을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 목자와 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은요 먼저 그 얘기했지만 근시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빨리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생물, 동물 그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길에 헤맬 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 강국진 집사님도 너무 잘했어요. 상 줄게요. 나오세요. 예. 수일학교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까요, 유아부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러느라고 이제 이렇게 가봤거든요. 새가족복 끝나고.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 앞에 서서 하나 빨리 나와 계속 이러고 있어서 가서 유년부를 한참 보고 나왔는데 또 거기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은이가 모처럼 나왔는데 도망갈까 봐 붙잡느라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대. 그렇게 양떼를 어린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는 초등부 부장 성김지기 집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목자 되었다는 건요,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졌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만사가 잘 된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없어요. 뭔가 힘드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일학교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근심? 자, 어른들 뭐가 있다는 걸까요? 평안. 예.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하니 고요하니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네? 본문에 나와 있는데 기쁨. 세 번째요. 감사. 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평안합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 감사.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 본문에 또 평안이 나오는데요. 자, 정말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평안.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여전히 흘러 넘치는 거,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아멘. 자, 이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낭망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띄워주세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까 보냈는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6절까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안도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네? 기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김혜영 집사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와요. 아멘.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항상 문제 앞에서요 염려해요. 그래서 염려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식 문제, 재물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도 괜찮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오직 only one,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앞에 또 뭐가 있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랬어요. 이것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 아유, 너무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인간, 요새 여자들이 인간 소리 잘 쓰더라. 예. 저 여자, 저 암흑의 저놈.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미운 사람, 하나 되기 싫은 사람, 다시 쳐다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용하래요. 아멘. 그래야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예. 이해 가시지요? 네, 다시 정리합니다. 평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로다. 이건 이제 온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간단히 명료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떤 것을 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또 기도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걸 말하는데, 관용은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은데 도저히 사랑해 줄 수 없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큰 보자기로 덮어 씌워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까지를 말해서 관용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 염려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더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안이에요. 아멘. 자, 모든 해답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다시 묻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다시. 뭐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지 기도하십시오. 죽게 생겼어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끝이 안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귀한 아들에서 그렇게 명품 옷 입고 살다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목사님이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정선 그 새신자는 언제 하나님을 도대체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도 새가족 부실에 공부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정선 형제님,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사도겠대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대요. 박수 쳐줬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이정선 성도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해서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하, 이것도 선이 되겠구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이 염려 주님께 맡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그러시는구나. 도저히 혼자 헤쳐갈 수 없는 풍랑이 막 밀어닥칠 때
어떻게 하지? 잠 못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 막 어려움 당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딱 튀어나오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어요. 독수리 보세요. 막 광풍이 몰아칠 때 그 창공을 향해서 그 날아가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암송하세요.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한 장 읽은 다음에 꼭 시편 23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50번, 60번, 100번 이 말씀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접수합니다. 이번 일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피켓 전도 나갑니다. 피켓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피켓이